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우리 같이 찬양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두 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구름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 걸렸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머리 잘 들어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영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지금 보여줄 영상은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외국 영어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또 이것을 한글로 잘 다시 입혀가지고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모양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오늘 묵상의 말씀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의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성전의 모양이 말씀만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 시각적으로 같이 보니까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위치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문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시돈 두로의 이제 왕이 히람 왕이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 백향목, 잣나무가 향이 가득했어요. 널빤지로 다 만들고 거기다 이제 금을 입히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향이 항상 거기에 충만했는데 성전은 이렇게 향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그런 성전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되느냐? 성전이 이렇게 항상 향이 백향향이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향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이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향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용서하는 향기, 그 다음에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실천, 이런 향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도 보셨지만 성소, 지성소가 또 금으로 다 이제 입혔잖아요. 근데 그 금이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내소, 그 다음에 외소, 그 내부를 다 정금으로 입히고 또 금사슬로 장식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룹들도 있었는데 종려나무, 또 제단의 그룹들, 장식들, 심지어 마룻까지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였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전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그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거대한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이 좌우 날개를 붙여서 서로 닿았고 양쪽 벽으로 닿았습니다. 그리고 외소 사방의 벽과 내외소 문짝에도 그룹들과 종려와 또 핀꽃들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이 거룩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동역자가 되며 그래서 주님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소유에 목매고 있습니다. 출세에 목매고 있고 성공에 목매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많은 사람이 혈안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향기로 드려지고 영광을 위한 장소고 거룩함을 나타내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로서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일궈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침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장 모임 7시 우리 가정에서 모이고 또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